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지갑을 잘 좀 열어보면 지갑 속에 빳빳하게 고이고이 간직된 그 5만 원권도 있고요. 고깃고깃 오래된 그 5만 원권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빳빳한? 5만 원, 같은 5만 원이잖아요. 그 다른 두 개의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그 삶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떨 때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가치가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 그런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삶으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머님을 사랑하지만 이분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남다른 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따르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1학년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내드리고 남동생과 이모 댁에서 살게 됐는데요. 엄마를 정말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를 잃고 나서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던 이분, 이제 더 아름다운 우리 하늘나라 가족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고찬향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찬양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소녀가장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외로움 속에 살았고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한 해 가족과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라고 할 때 엄마도 아빠도 없었는데요. 엄마는 결혼하시기 전부터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계셨고, 아빠를 만나 결혼했지만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제가 3살 때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제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딱 하나뿐인데요. 엄마가 이혼하신 후에 잠깐 아빠와 다시 살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의 키보다도 낮은 천장을 가진 집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아빠와 함께 살았던 기억은 이것밖에 없고, 어느 순간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엄마가 재혼에 대해 생각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엄마, 재혼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싫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혼자서 외로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재혼하시게 되면 엄마를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엄마가 저만 바라봐줬으면 했어요. 어린이집 숙제 중에 그림 일기를 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와 엄마,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 자는데 엄마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동생만 보고 잔다고 질투했던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한데 어린 마음에 그런 내용을 그림 일기에 담을 정도로 엄마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엄마를 많이 쫓아다니려고 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엄마가 일을 하시는 학원에도 찾아가고 몸이 아프셔서 주기적으로 가셨던 병원에도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엄마는 안 따라와도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랑 무엇을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엄마는 투석도 잘 하시고 다 씻고 자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신이 없었던 저와 동생은 바로 119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웠던 이모에게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엄마의 병명은 뇌출혈이었고 그렇게 엄마는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5일 뒤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의 죽음을 잘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서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엄마 사진이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제 옆에 있던 엄마가 이제는 안 계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엄마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려고 누우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매일 엄마와 옆에서 나란히 잤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혼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울지 말자고 혼자 위로하고 다짐하지만 항상 울며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모네 식구들과 살게 되었는데요. 이모네 식구들과 살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제 마음은 더 힘들어져 갔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가정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막상 함께 살게 되니까 제가 살아오던 방식과 이모네 식구들이 살아오던 방식은 너무 달라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엄마가 아프셔서 항상 음식은 싱겁게 먹고 자랐는데요. 이모가 만드시는 음식은 많이 짰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소금을 덜 넣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음식은 짜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니까 제 마음은 지쳐갔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방에 들어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쳐가며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모네 집에서 살면서 부딪힐 때마다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시는 걸까? 왜 이곳에 데려오셔서 나를 더 힘들게 하나? 차라리 동생과 둘이 살게 놔두시지 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라고 하시는 주변 어른분들의 말씀을 거스를 만한 용기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저의 이런 지친 마음은 밖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요. 누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어도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거나 싫은 눈빛을 보내면 저는 말, 행동 모두 조마조마했어요. 그 사람에 맞게 저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갈등과 힘든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웃고 다녔어요. 저의 이런 마음이 들키면 어른들이 걱정하실 것 같았고 저는 항상 착하고 밝은 아이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에게 이런 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꽁꽁 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더 자주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분이셨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시고 자기 전에는 꼭 엎드려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천국에 계신 것은 확실한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엄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실존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체험도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청소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선명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선생님께서는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시작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죽음도 초월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이 새롭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게 선명해졌어요.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제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대로 순간에 알아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부활하셔서 진짜 주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중심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들었던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지만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모든 것의 주인,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너무나 타당하게 우울한 감정을 붙들고 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함과 외로움도 남들과는 다른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 감정을 붙들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을 보니 이렇게 사는 저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문제는 진짜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인간관계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소외되는 것 같다, 우울하다, 외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혼자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우울해요. 그런데 우울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길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기도하며 힘든 상황에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제 마음에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 넘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신 없어 항상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굳어있던 저였는데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까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전처럼 제 힘으로 용 쓰면서 친구들의 필요나 요구를 맞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쁘게 생활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모습이 밝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장난을 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하지도 못했던 장난도 쳐가며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를 보고 했던 마음이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처음에 멀리했던 친구들도 다시 다가오고 더 많은 친구들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문제를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전에는 진학, 돈, 동생,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돈이 많이 드는 사립대 말고 돈이 적게 드는 국립대를 가야 한다든지 철없는 동생을 어떻게 끌어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이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마음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픔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모네 식구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모와 이모부의 마음을 참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몇몇 어른분들께서는 제게 이모와 이모부가 저와 동생을 맡아 길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땐 그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었어요. 이모, 이모부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와 동생을 정말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와 동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고 경직되었었는데 지금은 마음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장난도 치면서 대화도 너무 잘하고요. 먼저 연락해서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했던 것만큼 이모와 이모부의 힘드셨을 마음이 보이니 저희를 돌보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모와 이모부께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부활을 통해 선명해진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고 붙들었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요.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나도 천국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저를 보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형식적인 말로 천국에서 만나면 돼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천국에서 엄마를 만나면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시야를 넓혀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해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도 교회 기도를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항상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러웠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없으니 그런 기도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었어요. 혈육의 엄마가 없어도, 혈육의 아빠가 없어도 하늘 가족으로 함께하는 엄마와 아빠가 많은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실 때마다 내 딸 하고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저를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아픈 것이 아니었는데 함께 병원에 가주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 하는 작은 연주였는데도 와주신 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그냥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또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한 해 가족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요.
너무나도 큰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는데 제 옆에는 항상 저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 공동체가 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해주셨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삶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항상 모든 일에 방황하며 우울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저의 이런 삶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길 원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의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믿고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셔서 그곳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저를 기쁨 가운데로 100배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힘들 수밖에 없고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았던 그 자매님의 삶. 이렇게 곱고 귀하게 자라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찬영자매님 어머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엄마만큼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이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을 끝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통치 아래 살면 또 예수님의 그 로봇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 뭐 작은 일에도 참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우울해,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하지만 우리 찬양 자매님처럼 마음속에 그런 작은 우울감도 우리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그득하시면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찬양자매님의 간증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릴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며 우리의 영혼을 또 살찌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유난히 그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 학창시절에 이분은 책 읽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땀이 삐질 나서 떨려서 책도 못 읽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화면에서 보던 그 출산의 고통, 뭐 이런 거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결혼까지도 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여리기만 했던 이분이 이제는 강한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지네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정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정입니다. 저는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유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장녀라는 신분답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여렸는데요. 저는 무슨 말만 하면 눈물부터 흘렸어요. 엄마가 혼내기도 전에 엄마의 눈빛만 보고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빛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오빠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6살이나 차이 나는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져서 우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엄마를 도와 동생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했더니 자라나서 저를 울리더라고요. 동생에게 매번 지고 우는 제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저의 여린 성격에 엄마는 내심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회계를 맡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직스럽게 보였었나 봐요. 저는 큰 사명을 맡겨주신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두려움으로 우유값을 걷었어요. 끝까지 우유값을 안 내는 아이들을 향해 얘들아 우유값 내! 라고 소리쳤어요. 속으로요. 해야 할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입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겨우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우유값 좀 내줄래? 하고 개미 목소리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진땀을 빼면서 겨우 우유값을 다 걷고 돈을 세부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분명 다 냈는데 말이죠. 저는 선생님께 혼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주머니에 있던 저의 돈으로 우유값을 채워 넣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믿음직스러워서 회계를 맡기셨지만 저는 부족한 돈을 제 돈으로 채워 넣을 정도로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회계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여린 마음은 수업 시간에도 드러났어요. 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날의 날짜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목한 뒤 책을 읽게끔 하셨어요. 제가 9번이었거든요. 9일, 19일, 29일 날은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남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이 일이 저는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냥 한글을 읽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글을 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두들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왜 이리 두려운지 읽으면서 호흡을 못하겠더라고요. 국어 선생님께서는 저보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읽어보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읽었어요. 나 보기가 역겨워. 친구들은 모두 글을 읽으면서 호흡을 못하는 저를 쳐다보았어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산소 호흡기라도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집에 가서 이불을 덮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엄마는 우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글을 못 읽겠어 했더니 두려워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정아,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을 돌이라고 생각해. 걔네들은 돌이야. 저는 엄마의 말에 힘을 입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적용했어요. 얘네들은 돌이야. 돌이야 돌. 생각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결전의 순간 다시 한번 진달래꽃을 읽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제가 싫더라고요. 그날 가서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돌들이 움직여요. 이런 저를 보며 엄마는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글을 읽는 모든 수업 시간을 싫어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제가 읽는 것 대신에 다른 친구가 읽게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수학 시간이 좋았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을 안 시키셨어요. 대신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매번 앞에 나와서 엉덩이를 맞곤 했어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국어 시간보다 차라리 엉덩이 맞는 수학 시간이 낫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잔인하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면 돈을 내고 생명과 맞바꾸는 놀이기구를 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돈을 받고 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또 친구들과 종종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출산의 고통이 엄청날 거라고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저는 겁에 질려 집에 가서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어요. 출산의 고통이라고 쳐봤어요.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궁금해서요. 그러자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배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뱃속에 누가 칼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와,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다들 이 끔찍한 고통을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마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약한 저의 성격을 잘 알기에 신앙을 많이 의지하려고 했어요. 이런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어서 속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안시처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신앙생활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께서는 부활절이나 들을 수 있는 부활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연약한 자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모든 힘든 자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님께서는 꿋꿋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저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특이한 설교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의 끔찍한 고통을 알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결혼은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육군 대위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라도 광주로 전출을 가게 되어서 결혼하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춘천에서만 자라왔던 터라 먼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지만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고 광주에 내려와서 군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저기 국방색의 군인들이 지나다녔어요. 제 눈에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국방색이었어요. 적응이 안 되고 괜히 무서웠어요. 분명 우리나라 군인들인데 말이죠. 아침에 당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군인들의 사격 소리였어요.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도대체 이곳에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도망치듯 뛰었어요. 그리고 이 관사에는 도대체 사람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인기척도 없고 너무 조용했어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무인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당시 광주에는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한창 떠들썩했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따고 있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누구인지 보니까 검은 마스크 쓴 사람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문을 따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누구냐고 호통치듯이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바로 도망갔습니다. 원래 이날은 남편이 당직 근무라서 집에 없는 날인데 우연히 근무가 바뀌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았었나 봐요. 저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어요. 그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의 온몸과 마음을 휘감아 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 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어지러울 정도로 두려웠어요.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올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러다 보면 온종일 업무에 치여서 진이 빠진 남편에게 왜 문자에 답이 없냐며 울먹이고 화를 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심한 허리 통증과 위염까지 생겨서 질병과도 싸워야 했고요. 반복되는 힘든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휴가를 받아 춘천에 오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을 인정했지만 옆집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었어요.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뭐 어쩌라는 것인지 나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유약한 저에게 죽음이라는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이 무겁게만 느껴졌고 저는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저는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저는 왜 연약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저는 왜 힘들어할까요? 목사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는 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저에게도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상에 앉아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제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여자들은 이라는 단어였어요. 나와 같은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하여 잔인한 형벌을 받는데도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써 있었어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다만 성경에는 여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이름도 없었고 남겨진 것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연약한 여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더라고요. 분명 여자들인데 말이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렇게 기꺼이 버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버린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3,000명, 5,000명이 모인 앞에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회개하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더라고요.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봤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천국을 보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저에게 비춰지는 순간 이 세상에서 형성된 모든 가치관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히브리서에 나온 연약한 여자들, 잔인한 고문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더 좋은 부활체를 입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저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사람에 따라 움직였던 나,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사람이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찢어 죽이셨어요.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천국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죽여 지옥문을 막았는데도, 아들을 살려 나의 주인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짓밟은 나의 중심을 보는데 정말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나니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내 것인 양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예수님, 두렵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을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바로 너라서 행복하게 이 길을 갔다고,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광주로 가게 되었는데요. 환경은 똑같은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두렵고 외로운 생각이 떠나가고 어디를 가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더 이상 국방세계 군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더라고요. 낯선 땅에서 문 열기를 두려워했던 제가 문을 열고 저희 가정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지쳐있는 많은 군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군인인 가정도 있었고요. 저와 나이가 같은 여군도 있어서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도 했어요. 또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들도 오게 되었는데요. 오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복음으로 교제도 하면 새 힘을 얻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의 부대에서 한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광주에서 첫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감격을 누리기도 했어요. 3명밖에 안 되는 숫자였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였어요. 우리는 모여서 예수는 나의 주 함께 외치고 힘차게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들의 찬양이 작은 군인 아파트에서 울려 퍼지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이 청년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 댁에서 매주 함께 식사를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귀여우신지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밥도 해주셨어요. 광주에 있는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과 디자인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작고 작은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고 갈게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3살 된 아이가 있어요. 새벽에 진통이 왔는데요. 그래도 고기는 먹고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진통을 하면서 식당에서 제육덮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할만하네 하는 저를 보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너무 심약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담대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사모하는 여자들처럼 더 좋은 부활체와 영원한 상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책도 못 읽으셨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수다쟁이가 되셨네요. 이게 바로 부활체를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 앞에는 극한 공포, 그 죽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네요.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고 했던 그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순교하기까지, 그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까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활에 관한 강력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믿음의 용사가 한번 함께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내가 주인 삼은이란 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보죠.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